자꾸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좋은 계절, 좋은 가을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 간밤에 서리가 내렸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추수를 다 못한 콩도 있고 배도 물이 많이 들어 아삭하고 맛이 있다 하셨습니다. 고구마도 캐야 되고 무엇보다도 조롱조롱 달린 풋고추를 따서 밀가루 묻혀 쪄서 말려 반찬거리도 만들어야 된다. 생강도 캐야 된다. 대추도 빨갛게 처발려 있고 감나무 꼭대기에 달린 저 감을 어찌 따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넋두리를 하셨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가을거지가 바쁘다는 말씀인지 핑계삼아 아들 한번 보자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서리가 내리기 전에 추수를 마쳐야 하는 것처럼 후회할 때가 오기 전에 연로하신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명거리도 많고 핑계거리도 많지만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임에도 큰맘 먹지 않으면 갈 수 없으니 불효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땅을 스쳐 유대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 총 5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6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 외에도 명절에 2번 더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성전에 가시는 그 길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또 무거운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의 번민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는 그런 무거운 걸음입니다.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주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의 그 어떤 한 지역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바꾸어 사마리아 땅 안으로 깊숙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그곳에서 만나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가 하고 지도를 한번 찾아 살펴보니 주님께서 가시던 그 길에서 1시간 정도 사마리아 쪽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나오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짧은 길이기도 하지만 고향에 다녀오는 길처럼 어쩌면 쉽지 않은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가는 길 1시간이면 오는 길도 1시간이고 지체하는 것까지 어쩌면 니엇한 해에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길이 하루길 1시간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만나러 가시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신 것처럼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신 것도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연한 사건으로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며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만난 사람들,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
그 어떤 것에도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 그 10명, 그들의 아픔과 눈물, 그 슬픔, 고통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셨고 그때에도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찾으시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은 그들을 찾아 걸음을 돌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목적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가고 계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소리는 귀에 쏙쏙 잘 들려집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큰 소리라도 들리지 않는 것, 신통방통한 것이 사람의 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귀는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끔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크게 확대하여 작은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귀에 하고 있으면 들어야 될 소리와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똑같이 크게 들려서 시끄러워서 송신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온갖 소리가 섞여 들리지만 듣고 싶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 가지 소리 속에서 듣고자 하는 그 소리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귀인데, 보청기는 그렇지 못하여 온갖 소리가 다 동일하게 크게 들려 시끄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 것은 주님의 마음에 그들 10명의 나 환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는 걸음을 멈추고 그 마을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율법에 그 나병이 나았는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길을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나았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있던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가까운 곳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이방인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그 마을에는 없었을 것이고 유대나 갈릴리 어느 마을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자 했다면 적어도 오가는 길이 2-3시간 이상 걸려야 하는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시간 정도 그 마을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왕복이면 2시간 이상의 거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해짐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병은 결코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나병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그 세균이 몸속에 들어오면 말초 신경이 마비되어집니다. 곧바로 눈썹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좀 지나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악취가 나고 고름이 흐르고 정말 온몸이 하얗게 그렇게 마치 곰팡이가 쓴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는 코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허물허물 그렇게 떨어지는 천형이라 불리는 그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사람들이 사는 마을 안에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선가 돌멩이가 날아드는 그런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성한 몸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은 감기가 나은 것처럼 긴가민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콧물이 나는가 말랐는가 이게 어찌 되지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어젯밤에는 잠이 잘 안 왔는데 오늘은 좀 졸리네, 좀 몸이 나았는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도롱뇽이 잘린 꼬리가 다시 길어져 나온 것처럼 떨어졌던 그 손가락이 다시 생겨나고 떨어져 나간 코가 다시 온전해지는 것, 그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것, 정말 기절초풍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 당사자들이 느낀 그 감정, 그 감격, 그 모습, 뭉퉁했던 손에 손가락이 만져지고 얼굴을 석 쓰다듬었는데 밋밋했던 그 얼굴 한가운데 코가 오똑하게 솟아나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깨어나 보니 콧대가 높아진 것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고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는 마치 잠을 자다 일어났나 그 정도 느낌인지는 몰라도 이 10명이 느꼈던 그 감격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 감격 중의 감격,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 그 천지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다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피조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오고 나머지는 어디론가 가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그들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사마리아 이방인 외에는 그 누구도 주님께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10명이 한결같이 몽땅 다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실망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 주셨건만 그들은 감사할 줄조차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주님께 다가옵니다. 사단마귀가 그 9명을 꼬드겨 감사하지 않도록 만들므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고도의 계략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은혜를 모르는 저 병망덕한 저런 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음도 보여집니다. 마땅히 감사하며 주께로 달려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보며 왜 그럴까? 그 9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큰 절을 올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가벼웠었기 때문일까? 원래 그런 것이 사람일까? 그러면서 그 9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나는 어떤 사람일까? 11번째 사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디로 갔을까? 혹시 나는 어디를 선택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9을 위한 변명이 필요했습니다. 제 마음이 이해될 만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해줘야 혹시 그 자리에 서 있을 나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덜 미안해졌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9의 유대인들의 입장이 되어 5만 가지 변명을 댈 수 있지만 그 중에 5가지 정도만 변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과 제사장이 있는 곳과의 거리는 상당합니다. 적어도 2-3시간의 소요 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침을 받은 뒤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해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지 혹은 다른 곳으로 가셨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GPS를 통해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만났던 곳으로 간다 해도 예수님은 길을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시 만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다시 주님을 만날 확률이 현저히 낮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몸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참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계실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기다리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죄를 짓고 낙담하고 시험에 들고 이런저런 세상 바쁜 일에 쫓겨 다닐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힘을 내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실망시키고 큰 죄를 짓고 베드로처럼 3번 4번 부인했다 할지라도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보통 수준 이상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위계에 의한 강간과 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악마와 결탁하여 계략을 꾸미고 그 남편 우리아를 교살한 것입니다. 그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왕의 권위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또 신하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흩어지게 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의 죄를 까발려내는 그 신하를 죽이거나 뇌물을 먹이거나 위협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입을 막으라, 내 입을 닫으라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회개합니다. 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능히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많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받아주며 용서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희미하게나마 알고 그 사실을 떠올렸기에 그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그 마음, 그 주님의 목적, 여전히 그곳에서 서성이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몰랐기에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변명을 찾아본다면 그들은 그렇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고 만나기도 힘이 드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긴 하지만 다음 기회에 나중에 하지,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그때 해야지 하며 다음을 클릭하였습니다. 다음에 하겠다, 감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나병이 나은 것이 고맙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런저런 형편이 있고 해서 또 급히 봐야 될 그런 얼굴도 떠오르고 또 마침 주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또 기쁜지 그 주님 만나기를 다음 기회로 그렇게 미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찾아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하고 미루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과 그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그들의 이 생각이 그렇게 억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하겠다라고 미루는 것은 적당한 타협점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긴 하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때 우리 마음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다음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많은 결심들이 다음에 하겠다라는 이것으로 인하여 그 나병 환자들의 발가락이 허물어져 내린 것처럼 우리의 결심들도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야지, 운동을 시작해야지, 영어 공부를 해야지, 또 좀 더 거룩한 것들, 새벽 기도에 한번 나가봐야지, 이번 특세에는 5번 다 나와야지, 성경을 한번 암송해 봐야지, 요한복음 15장 한번 도전해 봐야지,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을 익히고 기술을 익히고 연마하는 것들,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가을이 가기 전에 다녀와야지, 이런 것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 그 수 없는 것들이, 그 좋은 것들이 내가 하지 아니하고 그저 허물어져 내리는 최고의 변명은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하겠다. 그보다 좀 더한 사람은 내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성악 레슨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3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기타를 배워서 연주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전부터 또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시작해야지 하는 사이에 세월이 흐르고 또 몸은 점점 굳어지고 이제 손가락 마디에 관절염이 찾아오고 시큼거립니다. 세월이 가로막는 큰 산을 만나게 되니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을 쳐다보고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짓누릅니다. 저는 늘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단지 잠시 미루어 두었을 뿐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했는데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 이제는 다음에 하자라는 이 마음도 그 나병 환자의 콧등처럼 그렇게 내려앉아 코가 납작해져 버렸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나중에 감사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만나면 크게 한번 내가 써야지,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나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여러 것들을 아무리 많이 한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잡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과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났고
미래는 눈에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습니다. 주어진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감동하시면 지금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탄이 틈을 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중에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물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있어라 그렇게 하시니 곧 그대로 되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 없이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오늘 사이 그 시간 위에 사단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위에 사단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변명은 그들이 비록 예수님께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으로는 충분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본 사람들만큼이나 신세지고 갚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타인에게 대한 배려가 몸에 밴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저 설악산처럼 붉게 물들었을 것입니다. 저녁, 가을, 노을처럼 그렇게 온몸이 붉게 감사로 채워 물들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데 조금 인색하였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다라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도 슬며시 하며 자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아마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정말 가득가득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되풀이하며 그렇게 발걸음은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큰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니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것은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그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그 이방인의 감사는 큰 소리, 돌아와, 엎드려라는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 단어로 요약되어지고 있습니다. 삼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방인의 감사의 특징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이 다른 9가지의 다른 점입니다. 그 이방인의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사였고
그 9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감사, 감사는 같을지 몰라도 행동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9명, 그 유대인들에 비하여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그 감사는 다소 유별나게 보이기도 합니다. 투박하게 보이기도 하고 과장된 행동으로 표현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막무가내로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면서 급하게 달려가는 것이 신차적 또 어떤 격식과 예절을 갖추고 적당한 때에 예물과 함께 감사를 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한 그런 좀 아류의 모습으로 그렇게 앞뒤 생각 안 하고 달려드는 것이 그것이 꼭 잘한 것일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면 그 한 명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말을 그들이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치면 사람이 안 돼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의 그 과한 행동이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다음에 하면 될 걸 또 선물을 준비해서 정식으로 찾아가면 될 걸 급하게 그렇게 달려갈 이유가 뭔가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가뭄때에 아무리 먹장구름이 몰려와도 비가 되어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비가 되지 못한 뜬구름과 같은 것이고 그의 인생은 뜬구름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구원에 있어서 행함에 대하여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 심령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그 행동은 인정입니다. 확정입니다. 어떤 거래에 인감 도장을 첨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님께 혹은 가족들에게 은사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감사하기에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속에 더 큰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 살해하며 큰 소리로 감사하며 엎드릴 때 주님은 그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네 번째 변명은 그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9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자기 갈 길로 가고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주님을 찾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90%의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 안 되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고 시대가 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한 사람을 불러 책망을 하면 그 입에서 꼭 나오는 말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누구도 그렇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뭘 어땠다고 나만 가지고 타박이냐,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감사하지 않은 것,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붙들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수가 많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론이 그렇다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한다고 거기에 휘둘려서 안 된다. 그렇게 4,000년 전에 지금의 한국 땅을 바라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옳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것이고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남들도 다 그렇다 하고 그 군중 속에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자 아담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하와 때문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또 책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뱀이 자꾸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뱀에게 핑계를 대는 건지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건지 핑계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나쁜 놈이냐? 세상이 다 그렇지 않냐? 지금하고 그때하고 시대가 다른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디 그기 그러냐?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말하고 뭐라고 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용히 펼쳐보며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곳에서 변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당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첫째 왕이 사울입니다. 둘째 왕은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결말과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눈치를 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눈치를 봤다. 하나님 앞에 서냐 사람 앞에 서냐, 많은 숫자 앞에 서느냐 하나님 한 분 앞에 서느냐, 그것이 그 두 왕의 결말을 정반대로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의 변명을 한 가지 더 들어본다면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아무리 나병 환자라고 해도 유대인은 유대인입니다. 더욱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방인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 호들갑스런 이방인,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나서는 통에 그 이방인과 함께 동행할 수 없었기에 그래서 다른 길을 다른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늦어진 것뿐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지 말라 그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는 다 같이 부정한 병으로 인해 이방인과 같이 있어도 어차피 부정하니 그래서 같이 있는 것도 무방했지만 병이 낫고 난 뒤에는 그럴 수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들의 변명입니다. 변명치고는 참 궁색하지만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변명입니다.
사실은 변명이란 다 궁색한 것입니다. 질병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마땅히 예수님께 한 걸음에 달려와 엎드려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그 9사람의 변명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차라리 변명을 하지 않은 편이 더 나을 뻔했다. 저런 설교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변명이란 원래 하지 않은만 못한 게 변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변명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구름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그들의 변명이 아니라 나의 변명이라고 변명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를 찾고 핑계거리를 찾기보다 감사의 제목을 찾는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아무리 해도 궁색하지 않습니다. 면류관처럼 그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는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저녁 노을처럼 금빛 찬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 엎드려 소리 높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궁색한 변명으로 궁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